에스겔 47장 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드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애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드론 길을 거쳐 수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못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대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데헤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아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에스겔 47장에서는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 될 만큼 큰 강이 돼요. 그 강에는 모든 크고 작은 물고기가 살게 되고 어부들이 살게 되고 강가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병든 자는 그 잎사귀로 치유를 받는 뭘 말씀합니까? 회복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게 뭐냐? 예배란 말. 그래서 오늘 회막을 말했잖아요. 성막, 장막, 회막. 지금 지난주에 이제 장막 말씀했고요. 계속 나오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25의 응답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만 하면 되느냐? 예배만 회복하면 된다. 그리고 예배 회복해서 뭐 합니까?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들으면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은 하나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만 회복하면 된다. 그러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면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24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끝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24 할 게 뭐냐? 이걸 못 찾으면 예배 끝이면 모든 게 끝이야. 예배 따로, 가정 따로, 직장 따로, 학교 따로, 따로국밥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24는 뭐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생각하면 24시 생각하란 말이 아닙니다. 언제든 생각할 수 있는. 집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공부하다가도 생각할 수 있는. 일하다가도 생각할 수 있는. 기도하다가도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찾아져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찾으셨죠? 늘 예배 속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뭐와 연결돼요?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이게 계속 내가 24시간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면 그게 보좌와 연결되는 거다. 전화를 할 때도요. 생각이 나야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할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면 못해요. 그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이게 작은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보좌와 연결돼요. 보좌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돼요. 또 보시라고요. 24년도에 진짜 내가 예배를 회복해서 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예배를 통해서 뭐냐? 반복하는 거죠. 각인이에요. 그래서 각인. 그래서 영원한. 이게요. 영원한 것이 이제 내 삶이죠. 체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4 기도가 잘 됩니까? 염려가 잘 됩니까? 근심이 더 잘 됩니까? 기도가 더 잘 됩니까? 그게 내 각인된 거, 내 체질이에요. 막 문제가 생기면 확 열나고 화가 나고 이걸 살려, 죽여, 용서해 아니면 이렇게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염려, 걱정, 화가 나고 미워하고 이게 다 내 생각이잖아요. 그죠? 내 생각. 근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제가 안 됐으면 여러분 보고 되라고 말할 수도 없고 기도보다 염려가 먼저 되고 걱정이 먼저 되고 화가 먼저 나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멀리 있는 사람은 안 하거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염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근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화내고 가까이 있는 것이 죄라. 멀리 있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게 다 전염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찾은 것 놓고 뭐 하면 되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이게 많이 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고요. 영적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영적 응답이 이미 와 있는 거죠.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묵상해서 안 될 때는 집중해가지고 몰아내야 돼. 내게 와 있는 염려, 근심, 걱정, 화를 예배 시간에 잡은 말씀을 붙잡고 집중할 때 내게서 떠나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집중할 때 이게 없어지니까. 대충 해서 없어질 때도 있지만은 이게 깊어지면은 집중해야 돼.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설화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24 할 것을 찾은 것을 놓고 기도하자. 이게 혼자 되어진다면 승리하는 거예요. 혼자가 안 되어지니까 이제 자꾸 넘어지죠.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뭐예요? 업을 향해서 축복을 주시는데
증인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 증인 3명을 말했잖아요. 다윗은 1천망대 세우고 뭐 했어요? 셋들 성전을 세우고 3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 3뜰을 가진 성전을 세우고 록펠러는요, 복음으로 세계복음화도 하지만 경제로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기도를 찾으시면 돼. 아, 나는 이 복음으로 세계복음화 하겠다. 나는 경제로 세계복음화 하겠다. 내게 주어진 기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다. 록펠러는 뭘 가지고 뜻을 정했다고요? 경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한 사람 중에 응답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열이면 열이 닿으면 좋겠고 100이면 100이 닿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만이라도 그 응답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경제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든 복음의 말씀으로 세계복음화 하든 내게 준 기능으로 세계복음화 하든 뜻을 정하면 됩니다. 그 뜻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께서 그 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링컨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차별이 없다 이 말이요. 남자나 여자나, 응? 자유한자나 매인자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옳고 그런 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이니까 맞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니까 틀리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의 말이니까 찬성하고 다른 교회 장로님의 말이니까 틀린 거라고 말해야 되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게 링컨의 가슴에는 각인됐다 이 말이에요. 왜 대통령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한 이정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흑인해방. 하나님이 그걸 되게 기뻐하셨나 봐요. 그래서 링컨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응답 주십니다. 내가 잘나고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경제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세계복음화 하든 내 작은 그 기능으로 세계복음화 하든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도 있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는데 내가 바로 왕궁에 모세를 키는 유모와 같은 언약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 아이가 이후에 모세가 되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나가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기도했듯이 여러분이 영아 유아 돌보는 그 렘넌트들이 사무엘로 나올지를 어떻게 알아요? 부모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거 생각하고 오면은 피곤했다가도 막 성령 충만하잖아. 막 지쳤다가도 막 새 힘이 나오잖아. 그죠? 그게 위에서 주시는 힘이거든. 그게 뭐예요? 증인. 링컨만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록펠러만 받으라는 기준 없잖아요.
다윗만 하라는 사인은 없잖아. 하나님이 감사한 건요, 성경 66권도 공평하게 다 주셨어. 그죠? 한글만 읽을 줄 알면은 다 볼 수 있도록 다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회복이 되면 그 사람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강단 메시지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강단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외우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전해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 말씀으로 제사 지내요. 우리가 말씀, 죽은 말씀이야 그냥. 제사가 죽은 말씀이거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살아계시면 뭐예요? 식사 대접하는 거고. 일단 내게서 말씀이 살아나야 돼. 다른 사람은 제사 지내도 나는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 앞에 나를 보는 거. 그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무슨 말이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윤리, 도덕, 지식이 아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거지 교훈으로 지도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이건 장로님의 말씀이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아니라니까요. 부모님이 목사님이든 부모님이 교사든 부모님이 앞에서 말씀 전할 때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니까 엄마나 잘해. 아빠는 왜 그랬어? 속으로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내가 응답받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남 응답받게 해주려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남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6장 2절에서 4절. 목사님이 좋아서 훌륭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구제와 봉사와 모든 것은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목사님은 뭐요? 말씀과 기도만 전부해 주십시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말씀이 좋아서요? 아니라니까요. 이겁니다. 이거 믿는 사람은 이게 되죠. 이거만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있어야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만 집중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말씀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자. 뭐 한다 그랬습니까? 그 영혼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 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잠만 열심히 자고 먹는 것만 열심히 먹고 노는 것만 열심히 노는데 말씀을 잡은 자에겐 뭐요?
그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룻은 이 말씀을 못 받았어. 소돔과 고모라 성만 바라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뜻을 내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예배와 강단을 무시한다는 것은 나의 실존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건 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존재해 있는데 내가 존재하지가 않아.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무시하는.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집이 불났을 때 땅을 치면서요, 어떻게 하냐, 이 불을 꺼야지. 막 불 속에 뛰어 들어가려고 하고, 그 사람이, 주인이 불난 거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냐 걱정하고 서 있는 사람은 구경꾼이에요. 불나면요 구경꾼이 뭐요? 근데 주인은 뭐요? 기중품 하나라도 살리려고 건져내려고 그 안에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을 살려야 된다라고 애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나를 위해 주는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 놓치면 안 되는 거. 나의 실존, 그렇죠? 나의 존재.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 응답 주시는 게 뭐냐? 먼저 말씀으로 주셔요. 말씀으로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응답과 축복이 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에스겔.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이런 성전의 축복,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 받은 증인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전부 다 살려나가는데 이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강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계속 살려나가고 치유해 나가고 축복이 막 더 확산되어서 나중에는 뭐예요? 땅을 차지하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다시 말하면 2, 3, 7, 5천 종족까지 쫙 살려나가는. 오늘 저녁에 잠을 자면서 그 꿈을 CVDIP죠. 다 상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강단 중심이다. 모든 것이 강단 중심이다. 다른 데서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강단에서 뭐합니까? 미션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미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기술은 도적질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강도의 힘은 강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싸움의 기술을 전수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싸움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중에 또 뭐가 났어요? 타짜. 도박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도박 최고 잘하는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내 미션이 아니고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주님, 주사랑교회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가문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어야죠. 내 시간표 맞추면 안 되지. 그죠? 내 시간표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거 내 시간표입니다. 비서가, 회장님, 이거 내 시간표입니다. 비서 시간표가 뭐 필요해? 회장님 시간표 받으면 끝이지. 사장 시간표 알면은 전 직원이 그 시간표 따라서 가는 거지. 맞지요? 우리는 누구의 시간표도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거의 내 시간표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요. 그게 뭡니까? 오직, 율성, 재창조. 오직은 뭡니까? 모든 것이 오직이에요. 모든 것을, 오직이라는 게 뭐지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답이에요. 이건 빼고 넣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빼기 더하기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아시겠죠?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뭐 정리할 거 없었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뭐 구별할 거 없어. 다 그리스도 안에 넣고 보시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족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고 일단 보자. 다 그리스도 안에 넣으십시다. 교회 모든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 다 넣고, 여러분 관계된 형제들 뭐 주변 사람들 내가 보면은 다 안 맞아. 내가 이건 내 진짜 가까운 사람, 내 진짜 친구, 진짜 말 통하는 사람. 그래서 좀 있다 보면 안 넣는 것도 많아. 또 실망하고, 에이 그것도 아니네.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다 집어넣어 그냥.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알아서 해. 그죠? 그게 오직이야. 그리고 뭡니까? 유일성. 유일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유일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237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내 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걸음은 세계복음화의 걸음이요, 내 인생은 세계복음화의 인생이요. 아,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엘리야가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이제 힘 빠져서 못하겠습니다. 그게 기회예요. 하나님이 물과 떡을 주시면서 어루만지시고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요? 네?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 성공하라 했어요? 네? 예배 성공하라 했잖아요. 예배 성공이 뭐냐? 기도 속에 있는 거다. 그러면은 특징 두 가지가 보인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니 먼저 알게 되고, 남이 못하는 것을 하게 되니 뭐가 돼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고. 그래서 남이 못 보는 것만 억지로 보려고 할 필요도 없어. 뭐입니까? 보여지게 돼 있어. 남이 못하는 건 일부러 막 하려고 나서고 막 설칠 필요도 없어. 내가 그냥 했는데 남이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남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하게 돼 있어. 링컨이 남이 못하는 걸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남이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예배 속에 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고 저 흑인들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거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구나. 남이 못 본 걸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들고 일어났는데 남이 못하는 거를 링컨이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그런 거고 다윗이 그런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응답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